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을 주셔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요 우리에게 준 생명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열고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또 우리 영이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찬 깨달음으로 같은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고 도둑질하는 악한 원수 마귀는 틈타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시며 주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을 또 깨닫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마태복음 12장 22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상기해야 될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아직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면서 말씀을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되지요. 교리적인 유대인들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눈멀고 벙어리 된 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주께 데려오니 그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무리들이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그냥 우연히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눈멀고 벙어리 된 한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말라기 선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00년을 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 들어보세요. 이거야말로 보통 슬픈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마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완전히 잡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죠. 우리 한국도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 돼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지금 말씀을 떠나니까 점쟁이들이 또 요즘에 그냥 한창입니다. 한국에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떠나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눈이 멀고 벙어리 됐다.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 말이죠. 너희들이 눈 멀었고 벙어리다. 너희가 지금 한 사람 데려왔지만은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이런 여기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쳐주실 것을 여기에 또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무리들이 놀라가지고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무리들이 놀래.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요.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피했지만은 무리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그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뜻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다윗이 앉았던 그 보호자에 앉아서 영원토록 땅을 통치하는 자기들을 통치하는 이 다윗의 아들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메시아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들이 많아요. 내가 유대인인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젠 뭐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아니고 노아의 새 아들로 퍼져나간 그 육신적인 그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 하나님의 교회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또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은 너희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어요. 올바로 나누어 divide rightly.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컨퓨전한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잘 나누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한 거를 나한테 적용시키고 또 나한테 한 거를 유대인에게 적용시키고 이러니까 이게 뭐 혼란이 되는 거야. 알기는 많이 아는데 자기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모르는 거야. 이게 혼잡하게 된 거예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지 못해서 그래요. divide 그랬어요. divide. 개혁 보면 분변하여 분변 그랬어요. 그럼 나눌 분자에다가 나눠 가지고 변론하라 이런 얘기거든. 분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뭐. 한자 보는 사람은. 요즘 아이들은 뭐 한자 못 배웠으니까 분변 그런 말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잘 나누어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은 잘 나누어. 다 알아듣잖아요. 한국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보면요. 1장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왕의 족보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인자로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족보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는 바로 왕의 족보예요. 1장 1절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여러분 다윗이 먼저 났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났어요? 아브라함은 대조상이죠. 아주 제일 윗대가리 조상 아닙니까? 근데 왜 다윗이 나와요? 왕의 족보에서는 다윗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족보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다가 비행기관에서 어떤 유대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스페니시도 하고 영어도 하고 히브리 말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대. 알고 있어요, 다. 응?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메일 한번 받아가지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왕의 족보. 그래, 예수가 봐라.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됐다. 이거를 내가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근데 아직 응답은 없어요. 응답은 없는데 보내준 거로 나는 그걸로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이분은 메시아 아니야? 어떻게 눈먼 사람을 띄우고 벙어리 된 사람 말하게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몰라.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종교인들. 그들의 모든 활동은 돈 때문에 하는 거지, 돈 때문에 하는 거지 영원히 불쌍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고 그랬어요. 정중한 말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성경에 참 별 말씀이 다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보면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가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보면 로마서 16장 17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자 보세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참, 이런 말씀이 있어. 떠나라. 말씀이 잘못되면 떠나라. 교회는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 먹으러 오는 데 아닙니까? 이게 놀러 오는 데 아닙니다. 교포들 위로받으러 오는 데도 아니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아니라
뭐 교포를 위한 공간, 뭐 별 공간이 다 생겼어요. 그거 뭐 사람들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서 뭐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말이죠. 그래가면서 사람 이끄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 장소예요. 여기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요즘에. 딱 가면은 이 교회는 뭐 사무실 같아. 이 교회는 뭐 사무실 같고 교회 같지가 않아. 뭐 이렇게 겉으로 보고 말씀만 아니라 이 교회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러고 나하고 좀 안 맞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런 데 했는지도 몰라. 진짜 올 사람만 오라고 그런지도 몰라요. 주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밥 먹으러 왔죠. 얻어 먹으러 왔죠. 병 고치러 왔죠. 귀신 쫓으러 왔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나에게 오긴 오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는구나. 다른 목적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 12장 23절에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바로 올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퀘션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떼들이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보좌에 앉을 때가 안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인들은 예수님은 안 오신다. 천년왕국은 없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중한 말로 그것도. 정중한 말로. 제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서 하루에 제가 4번씩 찬양인도를 했어요. 한 번에 1시간씩 했어요. 그때 찬양인도는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안 보고 막 그냥 메들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4번 찬양이 나오니까 목이 완전히 가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자동차 마우라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요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님 목회는 다 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야만 목회 성공합니다 그러더라고. 성경 아무리 찾아도 목소리 좋아야만 목회 성공한다는데 없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고 나서 목이 다 갔잖아요. 근데 목회할 때 되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앰프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앰프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정말 나한테 앰프 있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열어보세요. 그럼 안 되지,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고자 하면 살게 하고요. 살고자 하면 죽게 해요. 아멘. 어떤 교회에 어떤 여전도사가요.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는데 그 목사님이 말이죠. 찬양 인도 안 시키고 당신은 맨날 이 재단에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하루에 몇 번씩. 찬양 인도 안 시키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 쉬었어요. 다 쉬어가지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주 갓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 인도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죠. 내 거 가지고 하려면 안 돼. 내가 죽고 주님이 주신 걸로 해야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한 말로 정말 순전한 사람들은 미혹한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님 목소리 때문에 교회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 목사님 목소리가 나쁘다. 어느 저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은 옛날 저기 시카고인가 어디 있을 때 목소리 나쁘다고 쫓겨났어요. 근데 한국에 가다가 LA 들렸는데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왜 오는가 하면요. 그 목사님 목소리 좋다고 하는데 또 똑같은 목소리인데 그거 참 희한하죠 그거? 예,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의 메시아로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누가복음 1장 30절로 34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4절.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분들이 그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한 그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0절부터 보면 1장 30절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네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옛날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네 보호자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으로 오시면 그 다윗의 위에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들은 다 없어졌죠. 핍박한 나라들 소멸됐어요. 그러나 말라기 3장에처럼 이스라엘은 야곱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소멸된 적이 없어요. 이름이 항상 이스라엘이죠. 바뀐 적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 이름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한국도 미국도 다 없어져요. 이스라엘 하나만 영원합니다. 이 지상에서 할렐루야. 다른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 민족들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종이 될 뻔해서 잘못하다가 예루살렘 믿었으면. 그러나 우린 종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느냐? 그거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가지고 또 말씀에 전신갑주 입고 그리스도의 그 군사들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왕으로 다스릴 이스라엘은 유대인 12지파 다스리는 거는 12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은혜인지 모르는데 정말 2000년 동안 태어나가지고 죽은 사람 가운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가장 불행한 거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날 뻔했지. 그런 사람들 안 태어났으면 더 날 뻔했지. 예수님 오기 전에 4000년 동안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났습니까?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도 모르고 다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조상들 보세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 말이죠. 얼마나 끽소리 못하고 말이죠. 남편들이 그냥 막 이집저집 막 살림 차려도 끽소리 못하고 그냥 그러고 살다 죽었잖아요. 다 돌아가셨잖아.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태어난 그 인자로서 태어났지만은 결국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제 앞으로 오시면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한다. 그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에서도 왕이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왕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왕 노릇하시고 지금 나중에 하늘과 땅이 주님 안에 하나 될 때 온 우주의 영적인 왕이 되죠. 이게 결국 예수께서 그래서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12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절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무리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근데 24절 보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자,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를 쫓아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뭐죠? 뭘 암시하는가 하면 귀신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하잖아요. 그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으면 안 되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건지 귀신들이 귀신끼리 하는 건지 서로 짜고 하는 뭐 고스톱이라고 그러죠. 왜? 그건지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전부. 자, 2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어떤 성읍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 왕국이 서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참 주님께서는 혈과 육을 가지고 인간과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고통받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이 3차원의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과 고난을 똑같이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주님이 아셔야 돼요. 그분은 죄를 져본 적도 없어요. 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죄 있는 세상에 와가지고 죄를 접하면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시려고 그도 혈과육으로 나타냈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14절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아니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 여러분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셨대. 자기 형제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독생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돼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말이죠. 이 땅의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거 못 깨달으니까 주의 종들까지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계속 쫓고 있어 지금도. 세상에 도통한 사람도 승들도 안 쫓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건 뭐 그렇게 난리를 쓰는지 몰라. 뭐 그래 자랑하고 싶어서 말이야. 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그분이 총회장을 했거든. 그랬더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날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내가.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뭐 교회협회 회장 했으면 그게 뭐 다 된 거예요? 나보고 내가 그런데도 몰라요. 나 몰라요 그랬지. 나도 모르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놀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첨하게 되잖아요. 아첨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뭐죠? 주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형제야. 형제의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또 아내야. 참 희한한 거야. 그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고, 우리 신랑도 되고, 우리 주님도 되고, 우리 하나님도 되고요. 이거를 정말 깨닫잖아요. 이거를 정말 깨달으면 이 세상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만날 때 이루어지죠. 정말 60년, 70년, 80년 사는 인생 이 분초를 말이죠. 우리가 이거 헛되이 보낼 수 없어요. 절대. 만화책 보면서 보낼 수 없단 말이에요. 또 여자분들 수다 떨면서 보낼 수 없어요. 이거 정말 이게 무지매 중요한 게 못 깨달아서 그래. 어제 아이들 성역 공부하는데 어제 좀 어려운 말씀을 증거했거든. 그래서 내가 엔젤라 보고 너 이게 이해하겠냐? 이해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놀랐어. 나는 걔가 못 깨달은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있는 모양이야. 걔가 성령이 있으니까 깨닫지 이거를. 다 깨닫겠더래.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했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알고 보면 쉽죠. 진리는 알고 보면 쉬운데 못 깨달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죠? 내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내가 꼬는 거지. 내가 꼬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꽈비가 된 거예요, 꽈배기가. 제가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감사를 하는데요. 어떤 회사에 격리과장이 돈을 횡령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친절하게 했어요. 근데 나보고 단수가 높대.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전부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왔나? 이렇게 해서 꼬는 거야. 그러니까 단수가 높대. 그래서 난 단수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단수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말씀을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거는 요런 뜻이고 요런 요렇게 해석해야 되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러냐? 비유로 말씀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야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화할 때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안 믿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비비 꼬면 어떻게 돼?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절대 사단은 그래가지고 시험 들게 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서로 믿어요. 그래서 사랑은 믿는 거라고 그러죠. 믿는 거. 믿으면 그렇게 안 들려요. 믿지 않게 되면은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에 다 그래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목사 관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자녀들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쫓아내겠느냐? 아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왕국이 깨지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근데 너희 자식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바리새인 지옥 가지만 너희 자식들은 축복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상관없어요.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그들의 자손이 바리새인들의 자손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능력을 행하다고 할 때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주님처럼 일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때 되면은 우리 아버지 저거 잘못됐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종교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렇게 판단할 거다 이런 얘기. 엄청난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무슨 말인지 몰랐어. 이 말을 듣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달려들어 죽이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 엉뚱한 거 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2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간에 마귀에 들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마귀에 쫓겨나죠. 그죠? 그럼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하늘과 땅의 전체가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작업 중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작업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세 가지. 그리고 또 이 두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장소가 여기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함께 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의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페라처치가 많죠. 교회들이 하나님 일을 안 하니까 자꾸만 선교 단체를 만들어 일을 하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이 5가지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조금 좀 은혜 받았던 여자들 말이죠. 집에서 내가 십자가 붙이고 예배 드린다고 말이야. 그게 교회예요? 가정교회가 가정에서 드린다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가 가정에 모인다고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를 할지라도 가정에 모이든 교회 건물에 모이든 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은사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케 하는 게 그게 진짜 교회지. 가정에 들어간다고 가정교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 최근에.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교회 한대. 그리고 목사는 그냥 아무나 세우고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요. 바로왕 앞에서 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술사가 탁 던지니까 또 뱀이 됐죠. 근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만든 뱀이 마술사 만든 뱀을 잡아먹었잖아요.
그 마술사도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뭐라는가 하면은 얀네와 얀브레다. 그 모세와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가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말이죠. 어떤 여자가 몰래 가정집에 돌아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미혹한다. 그래서 집집이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집집이 다니면서 가정집에서 그래가지고 재단을 쌓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이웃사랑이 최고다. 이웃사랑이 무슨 세상 사람에게 돈 퍼주는 게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웃은 누구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지진이 났다, 홍수가 났다, 그래가지고 고통받을 때 거기에다 무조건 돈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웃이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가론 주다가 이거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지. 이 여자가 말이야 그 돈을 낭비했다고 그랬잖아. 300데나리온 말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주님에서 다 퍼주고 이걸 허비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이복에다 막 쌀카다 퍼주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핫도그를 100만 개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저 불가리아 길에서 가지고 하나씩 나눠줬대. 이게 이웃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헌금을 받아가지고 구제했습니까? 가난한 교회. 그렇잖아요? 그거는 성도들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조건 갖다 돈 퍼주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를 못 깨닫는 거죠. 이건 사회복음이죠. 사회복음. 그런 사람들은 인기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인기. 그런데 신기는 없어요. 신기는 없어요. 그 핍박을 받죠. 당연히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지상에서요, 또 이스라엘에서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보면은 영혼까지로 영혼까지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오묘한 말씀. 자, 29절 봅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여기 강한 자는 주님 자신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놈들아. 너희들 안에 있는 마귀는 그거는 나를 대적하다가 떨어져 버린 그 루시퍼다. 내가 더 힘이 있다. 내가 강한 자다. 그러니까 나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나보다 강하지 않은 그 마귀를 묶어가지고 쫓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집은 첫째는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가시면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쫓겨나는 거예요. 어둠이 쫓겨나게 돼. 당연히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몸이 첫째 집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이죠. 이스라엘 조만간 이제 마귀에 쫓겨납니다.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마귀는 있을 곳이 없이 1000년 동안은 저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먼저 들어간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삼위일체가 거기서 회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삼위일체가 거기 결국 다 들어가요. 먼저 들어간 게 환란 때 천일왕국 끝에 누가 들어가요? 적그리스도하고 마귀가 거짓 선지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데, 마귀가 나중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휴거됐다가 이 땅에 내려온 성도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받아요. 여기서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진미로운 것도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밥상을 받는데 1000년 동안 밥상을 받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바로 보상이에요, 보상. 그래서 10골 다스리고 5골 다스린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실감이 안 나면 안 돼. 이게 깨달아져야만 다 버릴 수 있죠. 애들 보세요, 애들도 장난감 가지고 있는데요. 더 좋은 거 안 주면 죽어라고 안 나요, 이거. 막 앵앵 울고 안 나요. 근데 좋은 거 줘보세요, 그냥. 좋은 거 줘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냥 던져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애같이 돼야 돼요. 진짜 좋은 거 발견하면 좋은 거 발견하면 이걸 던져버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어리석은 애들은 뭐죠? 다이아몬드 줘도 그게 좋은지 몰라. 똑같아요. 보석 같은 말씀을 줘도 못 깨달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달으면 짐승보다 못해. 고나 계형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고나 계형이 지옥 안 가요. 그것들은 혼이 없어요. 혼이 없기 때문에 지옥 안 갑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자, 지금 여기 30절 보면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들은 흩뜨린 자니라. 이거 바리새인들 보게 하는 거죠. 종교인들 보게 하는 거죠. 이들은 양들을 흩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양들을 흩어버리는 자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미 심판했어요. 아멘. 그래서 말세는 언제부터인가 하면 십자가 이유가 바로 십자가가 바로 말세예요. 말세. 그 뭐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게 말세라고 그러는데, 진짜 말세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그다음부터 성령이 오시자마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러는데, 죄, 의 얘기한 다음에 심판이라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받느니라. 이미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거듭났을 때 어느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아이고 이러면 세상이 이제 끝났네. 내가 여기서 뭘 바라고 살아?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뭐 작가지고 돈 벌으면 뭐해? 이게 딱 오니까 버리게 되더라고요. 심판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뭔가 말이죠. 교회들마저도요, 세상이 심판받은지 모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보려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기도할 때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더 좀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이 변화가 되고, 에레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사는 영혼들이 변화해야 되는 거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게, 열방 속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어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에 속이는 거예요. 마귀에 속이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쏟고 있는데 되게 그래. 요즘 보세요. 지금 보면은 교회들이나 뉴 월드 오더 프리메이슨들이나 하는 일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얘기하면 싫어하지요. 인권운동 하잖아요. 인권운동. 환경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사회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사회를 변화시켜 보려고. 구체적으로 뭐 한국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어디다가 차려놓고 말이지. 무슨 새마을운동 같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좀 사랑과 평화를 외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좀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마귀가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마귀가 죽여져야지, 마귀를 죽여야지, 그때 되는 거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웃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제 이름 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 이름을 구해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야만, 그래야만 마귀를 잡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서 전도하면 되는 거지. 뭐 쓸데없는 기도 말이야. 한국이 더 잘 살고 한국에 빛을 발하고 한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온다. 그것만 믿어요. 그것만 믿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천년주의자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 사단의 속에서 사단의 자기가 심판받는 것을 싹 속여가지고 그게 아닌 것처럼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희 교회들이 말이야, 교회들이 점점 커지고 교회들이 뭔가 하고 교회들이 이런 걸 해야지 이러면서 하는데 결국 속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뭐죠? 미혹당하는 사람은, 미혹당했다는 거는 내가 미혹받은지 모르는 게 미혹당한 거예요. 아니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이 속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속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안 속았다고 생각해.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속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지금 무천년하고 후천년은 가톨릭에서 나왔죠. 무천년은 장로교에서 나왔죠. 다 똑같아요. 그거나 후천년. 무천년은 주님이 안 오신다는 얘기고, 후천년은 교황이 다스린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고, 말도 안 돼요. 천천년도 말로만 그래 천천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이 세상에 평화도 없고, 이 세상에 전쟁도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 죄악도 그치지 않으니까 오직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은 우리를 데려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지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바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예수님 오시길 날짜 정해놓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응? 정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한 사람이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아멘. 전도해야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뭐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이 멸망받았다는 것을 경고해야 됩니다. 아멘. 경고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전도가 그거예요. 이 세상 끝났어.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될 거야? 얼마나 벌 거야? 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더라고. 야, 너 경영학 전공했지? 너 돈 좋아하지?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 얼마 벌고 싶어? 그리고 대화를 했다니까요. 성령 안에서. 난 그거 잊을 수 없어요. 야,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죄인이 돼요.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죄인인 걸 그때 알겠더라고.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내가 죄인인 걸 그때 알았어요, 나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언제 컨버전 됐느냐? 회심했느냐? 그렇죠? 회심이라는 게 진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맘대로 안 돼요. 회개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이렇게 무릎 꿇을 때, 그때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 저는 회사에서 최고 올라갔었어요. 250명 그 컴퓨터 만드는 회사. 난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미국 컴퓨터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거기 대표로 가가지고 말해요. 물론 미국 사람 사장을 했지만 내가 실질 대표가 돼가지고 그걸 컨트롤하고 있었거든요. 제일 좋을 때인데, 야, 이건 내가 뭐하냐? 이거 뭐, 다음에 또 뭐하지? 이제 내려갈 길밖에 없더라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려갈 길은 빨리 내려가겠더라고, 보니까. 그때, 허무하구나. 별게 아니네. 헛되고 모든 일이 헛되도다. 그때 무릎을 꿇었죠. 11월 20며칠인데 기억이 안 나요. 맥주 한 잔 먹고서 그냥 그날 밤늦게까지 회의하느라고 말이야. 미국 애들하고 회의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영어도 잘 안 되지 말이죠. 어떤 잘 못 알아듣고, 내가 못 알아듣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그냥 신경이 곤두서는 거야. 맥주 한 잔을 꼭 먹고 집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셔 그랬어. 내가 이러면 어디 가는 겁니까? 갑자기 내가 죄인인데 성령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막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건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아주 재밌게 하시더라고. 너 돈 얼마나 벌고 싶냐 그러더라고. 네 아들 내놔, 내가 1억 불 줄게 그러시더라고. 너 왜 그랬지? 여러분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때 깨달았어요, 저. 한 영혼이 천하다 귀하는 걸 그때 깨달았죠. 아니, 배워서 떠드는 건 얼마나 잘 수 있죠, 그렇죠? 배워서 떠드는 건 얼마나 잘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젊은 분이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냥 신학을 가지고 다 얘기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앉았다가, 목사님,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상관없어요. 난 배운 거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러더래. 배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자리는 목회자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실제 깨닫는 것을 증거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온갖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는 양떼들 돌볼 수 없어요. 이 목자가 가난해져 보지 않은 거는요, 양떼를 돌볼 수 없어요. 또 목자가 아파 보지 않고는 돌볼 수 없어요. 이렇게 목자가 자녀 문제가 생기지 않고선 남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목회자들은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 목사가 뭐 문제가 있으면 시험 받아. 자기들 목회라고 그러는 건데.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목회자가 말이야, 돈도 많고 집도 큰 사람은 얼굴은 그냥 개그림이 쫙 흐르고 말이야. 저도 옛날엔 개그림 흘렀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 하나도 보니까. 어떨 땐 제가, 나도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까 그런 생각도 들어. 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경고할 수 있어요. 난 우리 멕시코 목사님, 여기 마리오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보고 첫 번에 탄 얘기가 뭔가 하면, 참, 이 마귀에 다스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나 그러고 났더니 존 맥카더 목사님께서 18년 훈련받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이 강대상은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훈련받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신학교 나오면 막 세우고 그러는데 정말 훈련받은 사람이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참 하나님은 보내줬구나. 안파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70인데도 그 자매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몰라요. 멕시칸 할머니 중에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요거만 한번 봅시다. 우리 굉장히 우리가 보통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건데 31절 3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이 말로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가 권능받은 자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누가 얘기하면 당신 성령을 거스려가지고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벌벌 떨어요. 꼼짝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라, 지금 요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성령이라고는 예수님 안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라,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국 사람도 없어요. 여기 크리스찬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 그런 건 뭐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말해서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거저 영생을 받았죠. 그렇죠? 거저 영생을 받았는데 내가 행위를 잘못해서 그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은혜가 아니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어떤 것도 사망을 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환난이 되게 되면 그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환난 때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계명도 지켜야 되는, 그때 그럴 때 인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죠. 지금은 안 해요.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또 지금도 뭐 잘못하면 다 지옥 간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나눠야 돼요. 아멘. 여러분 노아 때 예수 믿어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요, 저 다락방에 속한 사람이야. 무서워 그 사람들. 막 겁을 줘요. 나보고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우리 조상들 다 지옥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해라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무지한 거예요. 신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보다 탈벗이라는 데는 이 시대를 잘 나눠서 가르친다 그래.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세대주의가. 또 어떤 사람은 또 내 요한계시록 듣고 내가 세대주의자라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 우리 세대주의자도 아니고 성경을 잘 나눠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요? 가죽 옷을 입어서 구원받았죠.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방주에 들어 구원받았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짐승의 피로 덮임 받아가지고 잠깐 동안 땅 속에 들어가서 지옥은 안 가고 거기 있다가 예수님이 피를 쏟으니까 그때 하늘에 올라갔죠.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거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살인 강도 같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냥 변해가지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전하지. 나 같은 사람 구원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왜 전도를 못하는가 하면 요즘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 확실히 못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말하는 거 가만히 있어요. 이거 복권만 당첨돼도 그냥 뭐 전화나 100통 씩을 건데 하루에. 복권만 당첨돼도 이거 주저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 허풍을 품을 거라고 그냥 뭐 누가 때려도 안 아플 거라고. 근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게 왜 그래요? 꺼져가는 심지가 돼서 그렇지. 성령 받았으면 꺼져가는 심지에 연기만 하는 거예요. 연기. 그래도 하나님은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요. 성령 충만하라 그랬죠. 성령 충만은 우리 의무지 옵션이 아닙니다. 참 이게 그래서 이 답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답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도 얘기했고 마가복음서 얘기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종합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 그렇지. 29절 28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요거 똑같은 얘기 앞에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선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할 수 없다 이 얘기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현장입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떤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때 지금 육신이 있으면 우리도 아마 그 죄는 질 거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들에게 전했다 저들 돌이켜 회개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안 간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거스린 자들이에요. 아멘. 바로 예수님 안에 더러운 영이 있다. 성령을 더러운 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예언을 할 때 분별할 수 있죠. 그죠? 분별해서 이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고린도서 14장에만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아무나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신혼부부가 이불 속에서 하는 거 누가 들어야 돼요? 요즘 뭐 신혼부부가 말이에요. 밖에 나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젊은 전도사람 말이야,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누가 알아들어? 아무도 모르지. 방언이란 게 뭐죠? 말이에요, 말. 그렇죠? 여러분, 랄랄랄라 하는 거 그거 말이에요? 그거 통역할 수 있어요? 시부라 하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말로 통역하는 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멘? 내가 다 해봐서 그래요, 옛날에. 나도 별거 다 해봤어요.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분별이 되더라고요. 내가 방언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어떤 사람은요 일본말로 얘기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얘기하더라고. 또 어떤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난 놓고 기억자문을 할머니가 했는데 영어로 막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어떤 박사가 있어가지고 이거 들어보라니까 어이구 문법이 하나도 안 틀린다고 그러더래. 방언입니다, 여러분. 아멘. 텅이라는 건 언어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방언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12명이 이렇게 있는데, 열 몇 개 나라의 말로 그냥, 베드로는 뭐 무슨 말, 어디 말 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나라 말로 듣는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무슨 방언 통역 은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이 두 가지가 있죠. 외국말 방언하고 영적인 방언이 있어요. 영적인 방언은 주님과 나 사이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나 사이. 아멘. 주님과 나 사이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성경을 확실히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충분하더라고. 그렇죠? 예수님을 더러운 영이 이게 바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 겁을 내 가지고 말이지. 잘못된 사람들인 것도 얘기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성령이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을 더러운 영이,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예요. 이 세상에서도 안 되고 오는 세상이 뭐죠? The world to come은 천년왕국 얘기예요. 천년왕국에 그들이 태어나도 그때도 용서 못 받는다. 이거 영원히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영인지 분별이 돼요. 요즘 뭐 다른 영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예수도 많고요. 다른 복음도 많고요. 구분해야 돼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무슨 내 문제 해결해 준 분이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분은 그건 마귀, 그건 부당신이죠. 주님은 뭐라 그랬죠?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그랬죠?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믿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의로 가면 다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진리가 뭐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것은 말이야 모든 자유야. 죄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지옥으로부터 자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게 이런 죄를 혹시 졌나 그래가지고 또 벌벌 떠는 분이 있다면, 누가 뭐 당신 성령 해방죄 그래가지고 그거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고민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저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심판받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심판받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이미 망했다, 이 왕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그것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뭐가 잘 되고 뭐 자식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은 망했다 이렇게 담대히 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이거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때 저들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내 설교는 이제는 사람의 어떤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저 선포할 때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